4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주를 끊으려면 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은혜 받겠습니다. 여기 보면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성, 우리의 육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의 죄성, 우리의 육이 뭘 따라가느냐? 썩어져가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다라고 있습니다. 구습이라는 것은 your former way라고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예전의 방식, 예전의 습관, 예전의 삶의 방식이나 습관, 이것이 바로 구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성은,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전까지의 나의 삶, 그게 옛사람인데, 이 옛사람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예전의 방식, 예전 습관을 계속 쫓아가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거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가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그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마음,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말은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이런 뜻도 되고요. 또 다른 성경에는 태도와 생각을 바꾸어라 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태도와 생각과 영이 새로워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영이 새로워지듯이 너희의 마음도 새로워져야 되고, 생각도 새로워져야 되고, 태도도 새로워져야 된다. 그리고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 구원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을 우리가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흘러내려오는 모든 저주를 다 타파하시고 단번에 속량하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건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율법의 저주를 단번에 속량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율법의 저주, 가난과 질병과 심판의 저주인데, 바로 이 심판의 저주를 또 그런 모든 저주를 부요할 권리로 바꾸시고, 그리고 건강한 권리로 바꾸시고 영생 공락을 누릴 권리를 우리에게 획득해 주셨다.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처음에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란 존재를 짓누르거나 압제하거나 압박하는 그런 모든 세력도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오로지 아담과 하와 위에는 하나님만 계셨고,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담과 하와를 짓누르거나 압제하거나 통제하거나 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죄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사람들 중에 이 죄가 들어오면 저주가 생겼고, 그러면서 소위 아나우가 생겼습니다. 아나우가 뭡니까? 히브리어로 가난한 자인데,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압제받는 자, 통제받는 자, 누군가에게 눌린 자, 이런 여러가지 정말 압박받아서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을 지칭할 때 바로 아나우라고 합니다. 이런 아나우가 왜 생겼느냐?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죄와 저주가 들어오면서 압제당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죄에 압제당하는 사람, 저주에 압제당하는 사람, 또 가난에 눌리는 사람들, 심판의 공포에 눌리는 사람들, 또 사람이 사람을 누르고요,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고요,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고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차별하고 짓누르고 짓밟는 그러한 여러가지 다양한 아나우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아나우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없애시길 바라십니다. 아멘. 이 땅에서 그 아나오가 사라지고 오로지 정말 그 아나오들이 예전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을 때 그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모습으로 변모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그 영적인 그 모든 눌림에서 그 죄와 그리고 마귀의 그런 모든 권세에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그들의 모든 눌림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와 저주와 그리고 사단의 모든 것에서부터 모든 얼매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신 줄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그러한 저주들을 다 끊으시고 우리에게 정말 부유할 권리, 건강한 권리, 영생복락을 누릴 권리를 다 획득시켜 주셨고 우리를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영생의 주로 붙들어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주 가운데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여러 가지 저주에 붙들어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그러한 건강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름답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야만 되는데, 이제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예전의 모습, 예전의 그 눌린 모습, 얽매인 모습, 그 열등감이 심한 모습, 부정적인 자화상을 그대로 안고 그렇게 살아가는 소위 크리스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살았습니다. 애굽 땅에서 살면서 처음에는 귀인 대접을 받다가, 왜? 요셉이라는 총리 대신 때문에, 요셉이라는 총리 대신 때문에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주 귀빈 대접을 받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 전체 부족이, 전체 민족이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이나 저나 다 이렇게 요셉처럼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가족,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 아멘?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가, 이 민족이, 더 나아가서 이 민족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사람한테 요셉같이 그렇게 됩시다. 시작.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복을 받게 합시다. 시작. 나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복을 받게 합시다. 아멘. 누군가 나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됐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땅에서 귀빈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땅도 하사받았고요. 그런데 요셉을 아는 그런 바로가 죽고 그리고 왕조가 바뀌면서 그러면서 세상이 뒤집어졌죠. 그래서 졸지에 귀인 대접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가 돼서 그래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부리면 부린 대로 일부림 당하고, 그리고 죽으라면 그냥 죽어야 됐고, 하여간 뭐 그렇게 아주 짐승처럼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세상,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데, 히브리라는 뜻은, 히브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핫비루라고 합니다. 이 핫비루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이게 민족을 지칭하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명칭이 아닙니다. 이거는 계급의 명칭이에요. 계급. 최하 천민들을 핫비루라고 당시에 불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렇게 최하 천민층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렇게 아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로 아나오, 가장 가난한 자로서 이 압제당을 통제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 땅을 약속으로 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처음엔 좋았어요. 즐겁고 행복해서 너무너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길을 이제 지나가면서 물이 없을 때 물 없다고, 홍해가 가로막고 홍해가 가로막았다고,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애국 땅에 있었던 때가 더 좋았다. 그래도 그때는 노예 시절이었지만 그때는 거기서 우리가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그리고 고기도 먹고 그런데 이 광야에서 우리는 고기도 먹지 못하고 만나라는 거 그거 뭐 처음에 맛있긴 했는데 만나만 계속 먹으니까 정말 더럽게 맛이 없어. 이제 그러면서 우리도 고기를 먹게 해달라. 그러다가 이제 또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딱 보내주는데 그것도 처먹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뒤져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결국은 뭐냐? 결국은 가나안 땅 앞에 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 가나안 땅 앞에 와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 부정적으로 이제 보고 현실만 보고요. 현실만. 나머지 2명은 현실도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보고요. 믿음으로 보고한 그 2사람의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의 얘기를 듣느냐? 현실만 보고하는 그런 이야기 듣고 그리고 결국 이 모세를 다 그냥 끌어내리고 모세를 죽이고 다른 사람은 군대 장관 자기들의 장관을 삼아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 복귀. 애굽의 그 종살이 하던 시절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소위 말하는 구습이죠. 그 구습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애굽은 무엇을 상징하냐? 애굽과 바로가 상징하는 게 뭐냐?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고요. 애굽은 이 세속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세상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 사단의 노예에 있던 시절. 그리고 세속의 가치,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그 시절. 그때 막 죄로 인해서 저주로 인해서 막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갔는데 그런데 그때 물들었던 그런 내 생각과 말과 행동에 물들었던 그 습관이 있어요. 세속적인 습관,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습관, 노예로서의 습관, 소위 아나우로서의 습관, 이런 모든 습관.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바꿔주셨어요? 자유인으로 바꿔주셨어요. 해방인으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의 참 자녀로 바꿔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뭘 버리지 못했느냐? 노예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어요. 습관을 버리지 못했어요. 죄의 종로로 타는 그 습관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 결국은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주셔서 결국은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면서 다 죽어요. 그리고 오로지 그 구습을 다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새 사람이 되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갑니다. 그것이 이 습관의 무서움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저주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저주에 붙들어 매여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이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는 또 우리들 가운데서는 저주에 붙들어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그 과거에 나한테 불행의 요인이 되고 그리고 어떤 나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가지 요인들을 그냥 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습관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은혜 받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 전에 그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죄의 종로로 하는 습관, 또 저주의 종로로 하는 습관, 여러분 사탄과 죄와 저주는 우리를 자꾸 얽어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있고요. 하나님은 그 장점과 이런 모든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하나님이 선한 일에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한테 이런 장점이 있고 저런 장점이 있고요. 이 사람한테 장점이 있다는 건 단점도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단점은 상대편이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보완해가면서 주의 일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장점을 하나님 우리에게 왜 장점을 주셨느냐? 장점은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보완해 주라고 우리한테 장점을 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장점 가지고는 자랑질을 하고요. 단점 가지고는 상대방이 단점을 걸고 넘어져가지고 그 사람을 깔아 뭉개고 그리고 또 다른 아나우를 만든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를 만든단 말이에요. 압박받는 자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점이 있다, 단점이 있다라는 거, 연약함이 있다는 거, 그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아멘?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에 우리를 만드셨을 때 개인의 독단적인 어떤 개인주의로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공동체주의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공동체적으로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함께 살아가면서 따라와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보완하는 관계.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보완하는 관계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블럭이 있으면 오목 블럭이 있으면 뭐야? 볼록, 오목 볼록 이런 것들이 그게 왜 있느냐? 들어가는 데가 있으면 나오는 데가 있고 나오는 데가 있으면 들어가는 데가 있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끈끈하게 하나의 어떤 덩어리 이루면서 함께 보완해가면서 이 사회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게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 사단은 자꾸 우리한테 자신들의 이 장점 가지고는 교만하게 만들고 자기들의 단점 가지고는 자꾸 열등감과 패배의식이나 또 부정적인 자화상을 갖게 만드는 우리를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뜨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여와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아멘? 네. 부여와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해방되었는데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었는데도 여전히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열등감을 가지고 그 열등감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막 맨날 주눅 들어 있고 그냥 어깨 쭉 쳤어가지고 비리비리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좀 남들보다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장점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든 그거 부각시켜가지고 그냥 그걸로 지자랑 하는데 써먹는단 말이에요. 그런 지자랑 하는 데는 목사도 예외가 없어요. 장로도 예외가 없어요. 집사도 예외가 없어요. 또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냔 말이에요. 바로 과거의 구습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이제 오떡 식구들하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지혜전사님 얘기가 나왔어요. 지혜전사님이 우리 인기동 공동체에서 가장 완벽한 몸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맨날 저 거적대기 같은 옷을 입고 다녀요. 이렇게 꽁꽁 싸매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맨날 보면요 옷 같은 거 맨날 군댕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 꼭 이게 잠바 같은 거는 이렇게 올려서 입을 수가 있는데 꼭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리고 입고 다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 왜 그러냐? 그래서 예전에도 보니까 막 더워 죽겠는데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데도 옷을 절대로 벗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옷을 너무 홀라당 벗는 노출증이 심한 여자들이나 심한 사람들도 문제가 있지만 꽁꽁 싸매는 사람들도 내면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면의 문제를 파헤쳐보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전에 그거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런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꽁꽁 싸매게 되었구나 하고 그 고백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 또 울고 불고 하면서 그냥 그러면서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도 한 몇 주가 지났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났나? 아직도 여전히 여지껏 이렇게 꽁꽁 싸매고 있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뭐라고 막 그랬습니다. 이 주제가 마침 이 주제가 나오면서 치유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 왜 내가 그러니까 이건 정상적인 거 아니거든요. 정상적인 거 아니거든. 너무 꾹꾹 싸매는 것도 문제고 너무 홀라당 벗는 것도 문제인데 이게 그게 이제 이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함께 말씀 나누는 가운데 치료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전히 그러고 있는 여전히 그 거적대기 같은 옷 입고 그러니까 몸매를 다 가리는 옷. 제가 거적대기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거적대기가 아니라 실은 이제 몸매를 다 가린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거적대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기 몸매 딱 이렇게 타이트하게 맞는 옷을 입으면 얼마나 이뻐요. 아멘. 중심이 안 되는데 이쁘고 또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좀 이제 결혼도 하려고 하거든요. 결혼도 하려고 하고 결혼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뭐 또 무슨 어디에다가 저기 두란논가 어디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그 사연이 채택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책도 공짜로 왔어요. 그 이름 뭐지 지금? 독침 탈출이라는 책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됐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면 내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뭐 남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남자가 나를 그리고 남자를 만나게 될 때 그 남자가 나를 봤을 때 이뻐 보여야 되잖아요. 아멘. 그죠? 근데 이뻐 보여야 되는데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다른 게 여자들은 어떤 한 부분에 이쁜 걸 조목조목 보면서 한대요. 그래서 예전에 정진 전사님 아니 그 밴드에다가 뭐 이렇게 글을 썼는데 누가 정진 전사님 귀걸이가 이쁘다고 그렇게 써가지고 귀걸이만 그 사람이 그랬나? 귀걸이만 이쁘다고 이렇게 썼나? 귀걸이가 이쁘다고 이렇게 썼나?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렇게 썼는데 저는 그걸 보고 정진 전사한테 뭐라고 하냐면 귀걸이하고 다녔어? 그런 거야 나는. 그래서 목사님 모르셨어요. 난 내가 이 전무사님 기대기를 내가 쳐다볼 이유가 없잖아요. 기대기 쳐다볼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여자들은 어떤 그 귀걸이를 하나 바꾸는 데 있어서도 이 부위별로 본다면 부위별로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보기 때문에 귀걸이가 좀 바뀌었어도 헤어가 좀 바뀌었어도 금방 대번 알아차리는데 남자들은 전체 스타일 본단 말이에요. 전체 스타일을 딱 봤을 때 스타일 참 괜찮다 그러면 호감이 가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한 부위마다 이쁘고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는데 남자애가 통짜로 이렇게 본다는 거죠. 통짜로. 그러니까 약간 이 여자들 같은 경우 머리 색깔이 조금만 바뀌었어도 또 헤어스타일이 조금만 바뀌었어도 아니면 뭐가 좀 바뀌었어도 뭐 귀를 하나 뚫었던 걸 두 개를 뚫었다면 대번 알아차는 남자는 몰라요. 대부분 보면 얘기 안 해주면 모른다는 뭔가 좀 바뀐 것 같은데 뭐가 바뀐지 몰라. 그래서 뭔가 실수할까 얘기 안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래 뭐 어쩐지 이상하더라 어쩐지 머리가 좀 달라진가 싶어서 되게 이쁜데 또 이렇게 해서 또 뒷북을 쳐가지고 또 핀잔을 먹고 그래야 되는데 네 아무튼 간에 그렇게 이제 이쁜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료해 주셨고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이 남자를 만나게 되거나 하나님이 어쨌든 뭐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 남자도 만나야 되고 어떤 소개를 받으면 소개를 받으러 나가서 그래서 또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자연스러운 만남이다 아니면 어떤 소개팅을 하든 아니면 심지어 맞선을 보든 간에 만나게 되면은 그럼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이제 호감 가게끔 꾸며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 누가 호감이 있겠어요? 남자들 봤을 때. 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 이제 하면서 그러면서 맞장구 치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변신을 시도하겠다 그런 거.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 옷가게 가가지고 맨날 거적대기 같은 옷 자기 몸에 안 드러나는 옷 그런 것만 이제 골라서 입던 집이 있었는데 그 가게 아줌마가 또 그런 걸 권해주더라고요. 됐다고. 난 이제 변신하겠다. 됐다는 거예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변신을 시도하겠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그 아줌마한테 단호하게 이런 거 이제 권해주지 말라고 딱 이렇게 했대요. 그 아줌마는 괜히 봉변당했죠. 괜히 자기 친절을 베풀었는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라는 게 참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 거예요. 감정의 기복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사람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 뭐 좀 적은 사람 있지만 감정의 기복이 많다고 해서 그걸 다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 그러면서 그 감정 기복을 그 얼굴 밖으로, 몸 밖으로 드러내는 사람을 일컬어서 날씨다, 이렇게, 웨더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왜냐하면 날씨처럼 변덕스럽다, 이거예요. 그래서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 맑음이야. 오늘은 안무개 집사님 어때? 맑음이야. 안무개 전도사 어때? 맑음이야. 오늘은 이상해. 오늘은 먹구니 잔뜩 꼈어. 뭐 이렇게. 예.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습관이 예수 믿기 전에 구습이라면 예수 믿고 나면 바뀌어야죠. 왜냐? 여러분, 우리가 팔복 말씀 알아요. 팔복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온유한 자가 뭐냐? 온유한 자라는 건 땅과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땅과 같은 사람. 그럼 땅은 여러분 기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땅은 모든 것을 다 받아줍니다. 모든 걸 다 수용을 해요. 그리고 요동함이 없어요. 요동함이 없고 잘 받아줘요. 잘 받아줘요. 수용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뭐예요? 사람을 잘 길러내요. 인재가 양성이 되고 소위 말해서 신앙의 어떤 아름다운 그러한 사람들이 양육되어진단 말이죠. 자, 팔복의 말씀이 이게 8가지 복이 아니라 신앙의 그 훈련 단계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온유한 자가 돼야 됩니다. 네? 온유한 자가 돼야 되고, 온유한 자가 지향이 돼야 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온유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온유한 자가 감정 기복을 막 드러내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옛날처럼 과거처럼 감정 기복을 막 드러내, 좋을 때는 하면서 막 난리치다가 싫을 때는 틱틱거리고 갑자기 얼굴 정색하고 막 기복 심한 걸 막 이렇게 보이고 그러면서 틱틱거리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아무데나 그냥 자기 기분 나쁘면 뭐 기분 나쁜 대로 있는 모습 그냥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모습 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거는 감정 기복을 다 드러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를 위장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지. 자기 감정 기복을 그냥 다 드러내가지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 그건 절제해야 돼요. 왜? 절제하고 그건 누구로부터 그거는 우리가 이게 그 구습은 습관을 이건 끊어버려야 되는 건데 감정 기복에 따라서 공동체가 막 좋아지다가도 한 번에 그냥 한 방에 찬물 끼얹듯이 또 얼음장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 여러분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기운이 어떤 기운이야? 따뜻한 기운이에요. 색깔은 무슨 색깔이에요? 우리가 빨간색, 빨간색 계통. 그게 성령님이 우리가 보통 상징할 때 성령님 빨간색 내지는 뭐 아니면 노란색 내지는 그건 뭐는 따뜻한 거.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뜨거움 또는 따뜻함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차갑고 냉소적인 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냐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이 길러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냉소적인 사람한테는 사람이 안 붙어요. 감정의 기복이 심해가지고 좋을 때 하나 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내려앉아서 싸늘해지는 그런 사람 친구 있는 자 없어요. 그런 사람 친구 별로 없어요. 나한테 뭔가를 해먹기 위해서 뭔가 나한테 뜯어먹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감정이 아주 지랄맞은 그런 사람한테도 붙어있는 거지. 실은 사람들은 누굴 좋아하느냐? 감정의 기복 없이 편안한 불편한 사람 싫어해요. 편안한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은 왜 불편하게 감정 기복 때문에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감정 기복. 그 감정의 기복을 확 드러내는 거예요.
수틀리면 막 그냥 막 있는 뭐 그냥 바닥을 다 보여. 승질 있는 대로 다 부려.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해. 여러분 감정은요 수시로 변해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감정에 따라서 말을 하게 되면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감정 때문에 오해도 받아요. 그 감정의 표현 때문에 오해도 받아가. 그러니까 감정의 표현은 여러분 좋은 감정이 있을 때 그거는 표현해도 좋아요. 근데 나쁜 감정이 있을 때 그거는 될 수 있는 대로 밖으로 뿜어내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자, 여러분, 형식과 내용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내용의 변화가 생기면 반드시 형식이나 외형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우리 심령이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됐으면 우리는 이 겉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생기는데 그게 그 변화가 여러 가지 변화로 나타나는데 아까 정재는 사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내가 나 이런 문제 이런 상처가 있었는데 이거 주님 치료해 주셨어. 나 이제 나는 아름다운 여인이야. 예수 안에서 나는 아름다운 아가씨야. 그럼 아름다운 아가씨로서 아름다운 아가씨가 당신은 아름다운 아가씨는 아니잖아요? 아름다운 유부녀. 아름다운 아가씨야. 그러면 아름다운 아가씨로서 나를 아름답게 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정지혜 전무사님 친구 중에서도 소개팅을 나갔는데 화장도 안 하고 나왔대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서 그래서 아니 뭘 믿고 그 화장도 안 하는 그 분이 화장을 안 민낯이 아름다운 분이 아니에요. 네? 아무리 위장을 해도 이게 좀 하여튼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지 않냐. 응? 그러니까 자기도 중심을 보는 남자를 만나겠다 이거지. 근데 여러분 그것도 착각이 그 말씀에 대한 오해인데 그 말씀이 왜 나오느냐.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다른 그 형제들 있었잖아요. 형들 가운데는 정말 당시에는 고대 시대에는 정말 우락부락하게 생긴 남자다운 그 힘이 있는 소위 병강세 같은 스타일, 마당새 같은 스타일, 장비 같은 스타일 그런 스타일들이 그 남성 아주 남성의 미가 철철 넘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주 돋보였던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그 형들이 그래요.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이 바로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 외모만 봐더라도 저 사람을 이 나라 왕으로 하나님 선택하시려나 보다 해가지고 기름을 막 만지작 거렸더니 기름통을 만지작 거렸더니 아니다 나는 그를 버렸다. 그러면서 꼬맹이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그 꼬맹이가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생겼어요? 소녀처럼 생겼다 했어요. 얼굴에 홍조가 있고 짱하게 생겼다는 거죠. 그런 남자는 지금이나 꽃미남 그래가지고 인기가 많지 옛날 과거에는 그런 남자들은 어디 가야 되느냐? 그런 남자들은 기둥서방 아니면 그런 거 했단 말이에요. 내시나 뭐 이런 거 환관이나 이런 거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외모적으로 봤을 때 그런 어떤 고대 왕으로서의 왕노릇 할 만한 그런 외모형과 외모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은 저 다윗의 형들은 외모는 저렇게 그럴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하나님 중심의 어떤 그런 신앙이 없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신앙이 있다. 나는 그 신앙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다윗을 선택하겠다. 아멘?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그게 그런 의미지. 예? 나의 중심을 정말 봐줘. 그럼 중심을 어떻게 보일 건데? 예? 단시간 내에 그 1시간 얘기한다, 1시간, 2시간 밥 먹고 차 마시고 얘기한다고 해서 나의 중심의 그 아름다움을 펼칠 수 있어, 보여줄 수 있어.
그리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형식과 내용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내용이라는 거는, 내면이라는 거는, 내면이 바뀌면 외형도 바뀌게 돼 있어요. 아멘. 바뀌게 돼 있어요. 속이 달라지면 겉모습도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겉모습이 달라졌다는 것은 속이 뭐예요? 속에 지금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옷차림새가 예전하고 좀 다른 스타일을 입는다든지 라고 했을 때 뭐 보통 이제 생각 무슨 일이 있나? 그건 뭐냐, 내면의 변화가 그 스타일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사람은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왜 바리새인들과 유대주의자들이 공격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율법주의를, 형식을 너무 따지고 그 형식에 대해서 그게 고지식하면 그게 딱 굳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요. 요렇게 안 살면 다 이거는 마귀의 자식이고 이거는 정말 이방인들이고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다 갈라놓고 정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제도적인 종교적인 틀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살아있으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해치는 무덤이다 그랬는데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는데 실은 속에는 생명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유대 종교화에 만약에 생명이 있었다면 그 생명이 있으면 그러면 외양이 자꾸 뭔가 변화가 자꾸 일어나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거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그랬대잖아요. 만으로만 빼고 다 바꾸라 그랬대잖아요. 뭐 그 정도까지의 변화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어쨌든 생명이 있으면 자꾸 이게 변화가 생기고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왜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을 부모의 틀로 이렇게 가둬놓고 키우지 말라고 왜 그러십니까? 애는 부모하고 다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생명이 있는 존재고 생각이 있는 존재고 영혼이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이를 부모의 어떤 일정한 틀에 맞춰서 가둬놓고 그걸 키운다 그러면 이 아이한테 정말 몹쓸짓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살아있는 거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달라지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거. 우리 감리교 같은 경우도 지금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 감리교 교단 같은 경우도 굳어져 있는 게 많거든요. 실은 이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 정말 어떤 선교적으로나 목회적으로나 이런 모든 면에서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교단의 어떤 조직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이런 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교리 말고 교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굳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교단법을 만드는 분들이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새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요. 시대는 계속해서 변화되고 생명이 있다면 그 환경이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이 있으면은 자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 시대에 맞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각도로서 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에 뭔가 살아있는 게 있으면, 내면에 뭔가 살아있는 게 있으면은 그러면 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입고 우리가 정말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면 우리 안에 우리의 변화가 겉으로 드러난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겉으로 드러나.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과거의 습관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구습을 버려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이 그런데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습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은 스스로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길들여집니다. 그러면서 습관이 생기는데 대부분의 습관이 좋은 습관보다는 나쁜 습관이 더 많아요. 그리고 나쁜 습관을 쉽게 더 빨리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습관이 있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공부 못하는 애들의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아이들은 공부 잘하는 습관보다 공부 못하는 습관을 더 빨리 습득하고 빨리 배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셨어요. 아멘? 아멘. 건강의 복을 주셨는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니? 말로는 나는 예수 이름으로 나는 건강할지어다 맨날 선포해도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 습관을 바꾸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강할 권리가 주어졌다.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건강하다. 그렇게 선포했으면 나는 이제 건강한 존재, 육신적으로나 정신적 모든 면에서 건강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면 건강한 존재로서 건강한 존재들은 건강한 사람들은 특히 이제 육체적인 그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그 습관이 있어요. 좋은 습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식습관.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은 하얀 거 안 먹습니다. 흰 쌀밥, 또 하얀색 조미료, 하얀색 설탕 이런 거 먹잖아요. 이런 거부터. 식습관, 또 운동하는 습관. 건강한 사람들은 자꾸 몸을 움직여서 그래서 운동을 한단 말이죠. 또 건강한 사람들은요 수면 습관도 잘 돼 있어요. 수면 습관.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잠을 불규칙적으로 자요. 밤늦게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기도 하고 밤늦게 자고 늦게까지 안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 생활이 불규칙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식습관도 안 좋지. 식습관도 맨날 인스턴트 위주의 식사, 통조림 위주, 스팸 뭐 이런 거, 햄, 고기류 다 나를 두고 하는 얘기 같아요. 이런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면 그럼 건강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에게 건강을 권리 주셨을 때 그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습관을 그 구습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시 뭐예요? 건강하지 못한 질병의 저주가 우리한테 엄습해 오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부요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부요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지질이 공상맞고 정말 가난하게 맨날 뺏기면서 그렇게 물질이 새는 그런 가운데 살았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부요의 복을 받았어. 그러면 부요의 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우리는 물질의 복을 받는데, 그런데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 믿기 전에 또 부요의 복을 받기 전에 낭비하는 습관, 남용하는 습관, 욕구, 욕망에 따른 소비 습관을 고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돈벌이를 많이 주셨다 할지, 돈벌이가 잘 되게 해서 수입이 많아졌다 할지라도 부유하지 못해요. 또 어떤 물질이 생기면 혼자 먹으려고 하는, 베풀려고 하지 못하고 주는 것보다 받는 걸 더 좋아하는 그런 습관을 고치지 못한 사람 역시 부유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습관을 100만원 벌 때 내가 수입이 100만원이다 했을 때 500만원 빵꾸난 사람이 있다. 50만원 빵꾸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50만원 맨날 적자예요. 여기다 다달이. 이런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보면 1000만원을 벌어도 얼마가 빵꾸나요? 500만원이 빵꾸가 나요. 씀씀이가 줄질 않아요. 습관을 고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답답한 거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권리 누릴 복을 주셨어. 그리고 이미 그 복을 받았어. 그런데 본인들은 체감적으로 못 느껴. 왜? 자기들의 그 구습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궁핍하게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건강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본인들 안에서 그 문제를 찾아야 내가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복을 주셨고 이런 권리를 주셨는데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자기 자신 돌아봐야 되는데 자기 자신 돌아보지 않고 맨날 하나님 탓, 교회 탓, 누구 탓, 남편 탓, 아내 탓, 뭐 환경 탓 이러면서 자꾸 자기 안에서의 문제를 찾으려 하지 않고 자꾸 밖에서 그것을 찾으려 하는, 남 탓하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남 탓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죄의 죄성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처음에 먹었을 때 하나님이 문책하셨을 때 그때 아담은 누구 탓했어요? 하와 탓했어요. 하와는 누구 탓했어요? 뱀 탓했어요. 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했단 말이죠. 우리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항상 남 탓하는 것이 우리가 죄성으로 흘러내려와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무엇이 달라지냐? 남 탓하는 것이 내 안에서부터 먼저 찾아.
따라합시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라는 게 몇 년 전에, 십몇 년 전에, 아니, 십몇 년, 한 20년 된 것 같은데, 천주교에서 일어났던 캠페인, 가톨릭이 일어났던 캠페인인데, 모든 문제의 근원을 내 안에서부터 먼저 찾아오잖아요. 그렇게 내 안에서부터 찾아서 내 안에서부터 발견되면 그걸 고치기 시작하면 세상이 아름답고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냐. 그런 뜻이에요. 맞아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내 안에서 찾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기업 주세요 하고 믿음의 기업 줬어요. 믿음의 기업 줘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하는데 뭐 좀 잘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사업이 잘 안 되고 돌파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경기 탓하고 경기 탓하고 뭐 탓하고 뭐 탓하고 뭐 탓하고 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 믿음의 기업으로서 일어설 수 없어요. 일어설 수도 없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습관이 달라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그런 게 있어요. 7가지 법칙, 7가지 법칙 이런 게 다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좋은 습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책들을 보면서, 야, 나는 예수 안에서 성공하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내가 예수 안에,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내가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성공하는 사업가들의 그 습관들이 어떤 게 있을까? 물론 그 습관들 중에는 이 성경적이지 않은 거 있겠죠. 그런 건 제해놓고 성경적이고 이게 정말 영적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위배되지 않는 그런 습관이라 그 습관을 어떻게 해야 돼? 받아들여서 그 내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불기청 아이들 같은 경우에서 하나님이 그 아이들 돌머리도 주님의 은혜로 저주가 끊어지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머리를 좋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걸 공부할 수 있는 머리가 되게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머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계속 돌이 되는 것처럼 그러면 그 아이들이 나는 정말 예수 안에서 지난번에 제가 한 몇 달 전에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 자기들이 은혜를 구해야 될 영역이 공부에 대해서는 자기 은혜를 구하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뚜껑을 열어서 공부에다가 그 공부라는 영역에 하나님 뚜껑을 열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공부에 대한 부분에서 뚜껑을 열겠다는 거 자기도 공부 잘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럼 공부 잘하고 싶다는 여기 뚜껑도 열어야 되겠지만 그동안 내가 공부를 잘 못했던 그런 습관이 있어요. 공부 못하는 애들 습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공부 못하는 습관도 뜯어 고치고 공부 잘하는 애들의 습관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 공부 잘하는 애들 습관으로 나를 바꿔야 돼요. 응? 단지 그냥 나는 이제 공부 잘할 수 있어 그렇게 말로 선포만 한다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반드시 행동을 동반합니다. 순종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가 공부 잘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습관이 어떤 건지 그거를 물어보고 하여튼 알아차려가지고 그래서 깨달아서 공부 잘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해야지, 나한테.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주님께서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는 것은 누구 몫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몫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을 들어야 했어요. 창을 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싸워야 했어요. 그런데 전쟁은 누구한테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이방 민족들하고 대적해서 싸운다.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런 노예 습관을 벗어버리고 칼과 창을 들고 대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가나안의 이방 민족을 다 쫓아내게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내가 공부 얘기 계속 나오면 공부 결국 누가 해요? 내가 해야 되거든. 내가 하려면 나도 과거에 공부 못하던 그런 나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소위 말해서 노예 근성 버리고 칼과 창을 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칼과 창을 들었던 것처럼 공부 못하는 습관을 버리고 나도 이제 공부 잘하는 습관이 소위 칼과 창이라면 그걸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들 생각 안 하지 않고 여전히 과거의 그 습관 노예 근성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면 공부가 잘 되냐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 누릴 수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말로만 믿음이 있대. 말로만 믿음 얘기해요. 말로만. 그러면 그 말에 대한 그 행동, 그거는 과거의 습관을 끊어버리는 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습관이 고쳐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영이 새롭게 된 것처럼 마음과 태도가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부유한 자는 부유한 이유가 있어요. 성공하는 자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듯이 예수 안에서 내가 부유하다고 믿고 또 내가 부유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새롭게 되었으면 부유한 자의 습관들을, 부유한 자들이 보면 낭비가 많은 줄 아세요? 낭비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낭비하지 않아요. 필요냐 욕구냐 욕망이냐 라는 부분에서 욕구와 욕망에 따른 그 소비는 그렇게 잘 하지 않아요. 필요에 따라서 정말 필요한 곳에 돈을 쓰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주를 위해서, 또 아니면 자기 사업하는 사람 그 사업에 다시 재투자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하지. 돈 생겼다. 야, 이번에 지난달보다 한 2배 벌었다. 그럼 2배 벌었다. 2배 벌었으면 2배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2배 벌었다고 2배 쓰고, 지난달보다 절반밖에 못 벌었어. 그러면 절반밖에 못 벌었어도 그동안 쓰던 가닥이 있으니까 절반은 어디 다른 데서 융통해가지고 빌려서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 주신 부유함, 아무리 부유함을 부어주셨다 할지라도, 그 복을 부어주셨다 할지라도 부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부유하다고 믿고 새롭게 되었으면 과거에 부유하지 못했던 그런 습관을 버리고, 아멘? 부유한 자의 습관을 길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길들이자. 건강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자로서의 습관을 들여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했지만, 우리 지혜 전사님이 그래서 외모도 이제 꾸미고, 이제 버릴 거 버린대.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소위 말하는 영이 새롭게 된 건 마음과 태도가 새로워져서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여성스럽고 아름답다. 나는 아름다운 여인이다, 여성이다, 아가씨다. 거기서 자신감을 갖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안경도 벗어버리고 렌즈도 끼고 렌즈 산지 3년이 됐는데 2번 꼈네. 그렇게 렌즈도 좀 끼고 그러면서 물론 불편한 게 있죠. 그런데 여러분, 뭔가 변화를 시도하면 불편한 게 불편한 거 얘기했는데, 습관을 왜 버리기가 힘드냐? 습관을 뜯어 고치려면 불편해져요. 늘 도수 높은 안경 쓰다가 렌즈 끼려면 렌즈 끼는 게 얼마나 그게 습관 들이기 어려운지 아세요?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해요. 이물감 느껴지고, 특히 하드렌즈 같은 건 아프기까지 하죠. 눈물을 펑펑 흘린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익숙해진다는 건 뭐예요? 렌즈가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공부하는 습관 불편해요. 공부하는 습관 들이면 불편해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 공부하는 습관이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그 불편함이 사라져. 그 익숙해졌다는 건 내 몸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익었다는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지은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저는 그게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잘한지 몰랐어요. 처음에 보면 자기 잘 꾸미고, 그리고 그런 대로 해서 옷도 잘 차려입고 잘 맞춰 입고 그래가지고 깔맞춤 할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야, 그래도 참 스타일 참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최근 2년 정도 났어. 그러니까 이제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 이제 옷을 어떻게 맞춰 입어야 될지 잘 모르겠대.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잘 맞춰 입었는데 그 2년 동안에 그냥 이분도 거적대기 입고 다녔거든요. 내가 그 잠바 좀 벗으면, 맨날 입고 다니는 잠바 있어요. 그리고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 그래서 안 입었으면 좋겠어. 물론 추우니까 입어야 되겠지만, 그게 그냥 어쩌다 추울 때 한번 입는 거하고 맨날 365일 365일 아니 겨울 내내 그거 입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게 편해진 거예요. 예전에 막 잘 맞춰 입을 때는 그게
불편하다고 못 느꼈지. 그런데 이제 몸에 이제 편한 것만 있고 펑퍼짐한 거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처럼 그게 있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왜? 그게 불편한 거야. 원래 익숙하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이분도. 그래서 그러라는데 우리가 외모적인 부분이야 하여튼 모든 면에 있어서 살 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살 빼는 것도 살 빠지는 저도 그 다이어트 아주 심하게 해가지고 20kg 이상 뺀 적도 있잖아요, 제가. 그러다 다시 10kg 쪘지만 그런데 그 살 빼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게 참 습관 들이기 어렵대요. 왜냐면 그동안 나의 식습관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폭풍 흡입 이런 습관들이 정말 안 좋은 습관인데, 그리고 거의 한 2번 물고 2번 아무물을 꿀떡 넘기는 거 잘 씹지 않고 저도 열심히 한번 씹어보려고 해가지고 열심히 저기 밥을 갖다가 물이 될 정도로 그렇게 씹어서 먹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살이 좀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습관이 잘 안 들어요. 어느 순간에 나도 또 밥 한 공기를 2분 안에 그냥 뚝딱 입이 워낙 크니까 또. 자, 하여튼 그래 습관을 바꿔야 돼. 습관을 끊어야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다움을 누리고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뭐 외모적인 부분이나 뭐 식사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간에 이번 주에 여러분 가정교회 때 무엇을 나누시냐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버리지 못한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구습, 그 습관들, 옛날의 습관들, 아직도 고쳐지지 못한 그 습관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돌아보시고 그거를 가정교회 모이기까지 고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걸 노력을 해보세요. 그래서 가정교회 모일 때 내가 이러이러한 습관이 있어서 이거를 일주일 동안 정말 이렇게 고쳐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애를 써가지고 그 경과복을 합니다. 해가지고 잘 됐으면 잘 된 거, 못됐으면 못된 것도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하시되 왜 그 원인이 뭔지, 왜 내가 그 습관을 고치지 못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해서 함께 나누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습관이라는 거, 저주를 끊으려면요 예수 이름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죠. 그런데 예수 이름이 끊어도 우리가 의지가 없으면 안 끊어져요. 아멘?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시는 거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선택을 해야 돼요. 물론 그 선택도 주님이 도와주시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모시겠습니다. 선택을 해야죠. 아멘?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신 구원, 치유, 소생, 회복,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려면 우리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의지는 없어져요. 우리의 의지는 발동이 안 돼 있고 있어요. 내가 부여할 권리를 누리려면 부여하겠다. 그러면 이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이 부여함을 방해하는 그런 잘못된 건 내가 끊어버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 나는 부여한 자로서 살아가겠다. 아멘? 아멘. 그럼 분명한 의지가 있으면 그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그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부여하기를 바래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정말 적과 고리어내는 가나안 땅에 여기서 살게 되니 너무 좋다. 근데 싸우려고 하진 않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려 하지 않고 그냥 남이 다 몰아내주고 난 거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심보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 몫이 있어요. 우리 몫은 뭐냐? 끊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끊읍시다. 네, 저주를 끊으려면 예수님이 다 해놨어. 다 해놨는데 마지막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보이는 거예요. 습관을 끊기 위해. 하나님, 이 습관, 잘못된 습관 버리겠습니다. 끊어버리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아멘? 그러면 내 힘으로는 못 끊어도 끊겠다고 의지를 갖는 나의 신앙 고백에 주님 성령이 능력을 부어주시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끊을 수 있게 도와주님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되고 행복하게 부유하게 풍성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그러한 구습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돌아봅시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개합시다. 하나님,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끌어안고 살아